어제는 우리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죠. 250주년이었습니다. 당시는 세계를 영국이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독립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1776년에 미국의 13개 주 대표들이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의 주청사에서 미국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독립을 선포한 초안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었습니다. 그 서두는 이렇게 나가죠. 우리는 다음에 자명한 진리들을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선천적 권리들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그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영국이 전쟁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지 워싱턴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1781년에 영국의 군대는 버지니아의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수정헌법 10개 조항은 특정 종파의 국교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와 청원권의 보장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초안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미국 내 청교도나 해중교회나 성공회나 퀘이커 고도나 침례교나 어느 교파에서도 미국의 국교가 되는 것을 원치를 아니했어요. 폐쇄적인 종교 정책이 국가의 분열을 가져오고 오히려 자유와 간용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오늘 한국은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려고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전쟁 노획물자를 많이 가졌어요. 양과 소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은 죽이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분깃을 주어야지. 그렇게 하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을 드려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 아까운 것 재물을 소와 양들을 다 죽이지 말고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만났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죠. 그는 통행세를 받기 위해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타나서 그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나를 따르라.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마태는 여기서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하나를 택일해야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마태를 만났으면은 마태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마태 선생, 할 말이 있어. 지금 많이 바쁜 것 같군. 내가 당신 바쁜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했어요. 마태, 나를 따르라. 마태는 즉시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젊은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돌아가는 그 젊은이를 붙들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보게 젊은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아니해도 돼.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우리 또 이야기하세. 그러나 순종에는 그런 타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그때 그 사람은 너무나 그의 절박한 현실을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당신 제자가 될 테니 그렇게 허락해 주시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필이면 이때에 당신에게 그런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서 장례식부터 먼저 치루고 오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종했잖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라 하면 갔고 오라면 오고 남으라 하면 남았어요. 레위기 성경은 참 어려운 성경이죠. 그럼에도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사함 받는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또 레위기에서 여호와의 7 전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약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었어요. 이제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끝부분인데 끝부분은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결론을 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것 가르쳐 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 다 가르쳐 주었다. 이제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겠느냐 불순종하겠느냐.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그것이 레위기의 결론인 것이죠. 레위기 23장 26장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그럼 규례는 제사 곧 예배에 관한 것이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라 이것이죠. 그럼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레위기 26장 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가 순종하면은 모든 자연 환경이 순리에 적응합니다. 순리에. 비가 적기에 내립니다. 바닷물이 경계를 정하고 육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은 바닷물이 경계를 넘습니다. 그것이 써남입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재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 다음 순종하면은 평화의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많잖아요.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권이 침해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인권이 짓밟힙니다. 생활 필수품이 부족해집니다. 그 반대로 평화로우면 여유가 있고 질서가 있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편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는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이 많이 있죠? 왜 우리는 매일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목사님, 이 말씀은 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주위에 사나운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길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달리고 있어요. 언제 저 자동차가 내게 돌진하려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상대방이 와서 받는데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대는 환난과 재난과 역병의 시대입니다. 예수 잘 믿고 어린 양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면은 승리의 축복이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적에는 5명이 적군 100명을 물리치고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미디안 10만 대군과 싸워서 이겼어요.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을 했을 적에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다 죽여놓고 말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36절 3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바람에 날려가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서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경쇠약병에 걸려 있어요. 그들은 밤도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밤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적에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속에서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루는 병원 가자 그랬어요. 병원 가면은 한국에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어디가 어딘지, 어디 사람이 있는지, 어디가 한국 사람인지 할 수 없어서 복도만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요.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레위기 26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불순종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자,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제 한 35년 살았어요. 여러 스테이트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들어올 적에는 조지아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가기도 했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인사발령을 상부에서 내줘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덥다는 아리조나 피닉스 주에서도 목회를 했고, 미국에서 가장 춥다는 알래스카 주에서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신시티라고 불리우는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도 목회를 했고, 또 바람 많이 분다는 윈디시티 시카고에서도 목회를 했고, 또 수목이 울창한 여기 오레곤에서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미국의 어느 주가 가장 살기가 좁디까? 그래요? 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대답은 이래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레곤주를 아주 좋아해요. 저희들이 이 도시에 오기 전에 미국의 지도를 놓고 한 번도 안 와본 도시니까 저희 집 사람이 지도에다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미국의 저녁이 새까맣어요. 그런데 몇 도시에서는 밝은 불이 깜박깜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오레곤주는 완전히 흑암으로 싹 덮은 그런 도시였어요. 영적으로 죽은 도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어두움의 영이 장악한 이 도시지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착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레곤이 살기 제일 좋은 도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믿음의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살기 좋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적에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다윗 같은 지도자를 만났을 적에는 백성도 행복했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 3장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자,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린 나이 같은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지요. 어린 나이와 같아서 이 국가관이 잘못된 사람,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주어진 권력이 섬기는 직분인 줄을 모르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은 재앙입니다. 잘못된 나라는 어린 나이가 노인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합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질서가 없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는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면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만나게 돼요. 자, 부부가 그렇게 만나가 산다면은 이거 참 일생에 주어진 십자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헤어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한 천국 상급으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었다.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천국의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은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순종하면은 번영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2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그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자,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다가 물질 때문에 그만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물질이 없으면요, 빈궁하고 궁핍합니다. 불편한 것이 많아요. 빈궁하게 되면은 남을 돕고 싶지만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하시되 항상 필요에 따라서 물질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일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나는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질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채워주시는 것이죠. 물질이 나한테 고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자, 우리가 갖는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나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가장 큰 복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땅의 장막이 무너졌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거할 적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음의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그럼 그 법궤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 성막을 연구하면은 하나도 어설프게 헛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두 천사가 법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주위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2명의 천사가 항상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천사는 나를 지켜주시는 천사고, 그 중에 다른 한 천사는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한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리포트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해가 지기 전에 회개가 되면은 리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그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흉내내는 자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모방이에요. 마귀도 사탄도 우리에게 귀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귀신이 따라다녀요. 항상 우리 옆에 귀신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귀신이 침범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천사가 막아주기 때문에 귀신이 침범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천사가 날개를 접어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잽싸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재난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사단이 번개처럼 그 영을 낚아채고 지옥으로 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죄를 지었을 적에는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레위기 26장 11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은 무엇이 불가능하고 무엇이 문제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어 나왔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 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잖아요. 저는 백성이 모세가 들이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론과 더불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축제를 벌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천사만 보내고 하나님은 가지 않겠다.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슬퍼서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모세가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같지 아니하고 스스로 혼자 걷는 길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흑암이에요. 재난과 질병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에게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했을까요? 그들이 좋은 왕을 만났을 적에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왕들을 만났을 적에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을 만났을 적에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지금의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로부터 남쪽 유다는 150년이 지난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지금 이란 나라에 의하여서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는 것도요 기회가 있어요. 시편 36편 6절에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고난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순종하는 것이 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복이지,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게 되면 재앙이고 저주고 죽음이 온다는 것이 레위기의 교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그를 찾아서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몇 번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끝까지 거절해요. 하나님,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저는 거기 갈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변명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하나님이 노를 바라는데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던져버립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버립니다. 사탄이 그를 죽이기까지 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바로를 지금 무수하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네 생명을 찾던 바로가 죽었다고 일러줘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안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이제 장가가지 아니한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성경을 아주 참 묘하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없어요. 모세의 손에 잡은 지팡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양치기의 지팡, 똥 묻은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것이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지팡이로 10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순종하면은 양치는 똥 묻은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자, 80여 된 노인이 자기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 초라한 망명객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큰 군대에 군단이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모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길에서 숙소에서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80세 노인이 그냥 갑자기 누자다가 막 숨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꼴깍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그랬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해서 보낼 때는 언제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도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부인 십보라가 길에는 그 할렛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때리면은 그냥 돌이 짝짝해지면서 칼같이 예리한 그 할렛돌이 거기 깔려 있어요. 할렛돌을 들어가지고
두 자녀의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돌을 모세에게 그냥 휙 던지면서 악담을 하잖아요.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난편이로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십보라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자식을 낳으면은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갈라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족속에게는 할례가 없어요. 모세는 미디안에 살면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그 십보라가 이거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할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신약에서 이것은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모세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가자 다급해진 십보라가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피 묻은 돌을 던지면서 당신은 나에게 피난편이라고 악담을 했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되고 불순종하면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세상 욕심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다 끊어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때에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는 백성은 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은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주님이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누가 들림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들이 들림을 받지요. 그 수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가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등에 기름을 채워 주옵소서.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가진 영성을 가져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아멘입니까? 네.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약속한 이 복을 주겠다.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다 그 땅에서 멸망받고 말 것이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은 밖으로 나갔을 적에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면은 풍요의 축복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마지막 주님 공중에 강림하셨을 적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땅에 남는 백성이 아니라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다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나우대짐이 없이 다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다시 한번 해주고